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교사 헌신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모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부르신 후에 교육부장으로 섬기시는 손명인 권사님의 기도와 교육부 총무로 섬기시는 박성희 권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시간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성도와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한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요셉의 긴 고난의 시간을 아름답게 빚어가신 주님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의 삶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누군가는 토요일 늦은 밤까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어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밥 한 끼와 작은 간식 하나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교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먼저 주님께 배우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눈물로 심은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숲이 되게 하옵소서. 심는 자, 물 주는 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다리를 놓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의 동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꽃을 날마다 피워갑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이 귀한 섬김을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지경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결단하는 마음에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사역의 모든 준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7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시간 교사 선생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선생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대언하는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 앉으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출정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정식? 네, 출정식이 어떤 거냐면은 군대가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또는 어떤 스포츠 팀이 큰 대회를 나가기 전에, 그리고 어떤 정당이 엄청나게 큰 선거를 치르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출정식이라는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드린 이 교사 헌신 예배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출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나오셔서 이 찬양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곤장교회 이번 여름 사역의 대표 선수로 세운 그 선생님들이다, 국가대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이 자리에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정식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정식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향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그 방향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선생님들로 섬기고 또 여기 선생님들로 섬기셨던 어르신들이 또 계신데, 여러분, 교회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학교는 무슨 곳인가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또는 음악, 체육, 미술과 같은 여러 가지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설계해주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학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학교를 정리하면요, 학교는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곳, 만들어내는 곳, 그곳이 바로 학교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워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학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교가 이 나라의 시민을 만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교가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말도 잘 안 듣지, 학교는 매일 가지만 교회는 끼케야 1시간, 2시간 머무는 곳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아이들 앞에 내가 설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깊은 정죄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 12제자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핵심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델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선택했다, 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강한 의지를 담아서 간절하게 바랬다, 정말로 갈망했다, 심지어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원하는, 바로 이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을 넣어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갈망했던 그 제자들,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요,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요, 특별한 사람들,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석한 사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자신의 학파의 이름을 날리는데 일조하기도 했고요, 또는 돈 많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를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제자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친일파 같은 세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력 투쟁을 하던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엘리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부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정말 깊게 들고, 질문을 하면 손을 들고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하고 손을 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부모님이시거나 또는 조부모님이 되신 그런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매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친구랑 끊임없이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정말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무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말씀은 듣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각을 하면서 매번 그 시간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지만 청년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보면은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대 가서 줘 박을까? 로우킥을 한 대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따라오는 아이든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든 이 모든 아이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진 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원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는요, 복음서를 쓰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 로버트 콜먼은 그의 책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다. 그분은 소수에게 집중하셨고 그 집중이 세상을 바꿨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이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냥 나이가 우리 부서에 맞아서 또는 임의로 우리가 반을 나눴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원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아이들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겨 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어지는 우리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또 놀라운가요?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한 번에 많이 만드시거나 굉장히 빨리 복음을 전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12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발한 제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강의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교보제나 교재를 나눠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냥 그들과 함께 다니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고요, 예수님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예수님이 슬프실 때는 어떻게 우셨는지 그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202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곤지암교회 22년도 11월에 부임을 하고 이제 23년도에 이와 비슷한 교사 헌신 예배를 또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쉬었었거든요.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심지어 제 마음속에는 다시는 내가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교회에서 좀 적대감까지 품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곤지암교회를 와서 이 청년부를 섬기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될까,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청년부를 또 부흥시키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을 때 마침 한 통의 전화가 온 겁니다. 이상하게 국제 전화입니다 하고 뜨길래 사기꾼이다 하고 안 받을까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열어서 여보세요 했더니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창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저한테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선생님과 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나중에 신학을 하시면서 이 말라위로 가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이렇게 탁툭 터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근아, 너가 아동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교육자들을 경험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 그 교육자들이 했던 설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학교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생각나는 설교는 단 한 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아니요, 아무 설교도 생각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창기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치, 근데 있잖아, 그래도 너의 기억에 좋은 사역자라고 기억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전히 계시지? 그건 그분들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야. 바로 너가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을 경험하며 좋은 인상이 너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머리에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너가 설교 준비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해. 그리고 사역 준비 절대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 프로그램도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 사는 너의 삶이야. 청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선생님들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겠습니까? 함께 공부했던 공과 말씀을 떠올릴까요? 물론 너무 재밌으면 그거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오래, 더 깊이 기억하는 것은요,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쌓아온 관계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 지어주셨던 선생님들의 따뜻한 미소, 내 고민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셨던 그 선생님들의 눈물, 예배 후에 사주셨던 다양한 간식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든든한 믿음. 여러분, 아이들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답이 적힌 교재를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째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두 시간 만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이들과 온 마음으로 함께 있을 때 그 관계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건재함교회 선생님들, 우리 정말 바라기는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묵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계속해서 14절 후반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셨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로 하면은 파송하셨다. 우리 선교사님 다른 나라로 보낼 때 파송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 귀신은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낼까요, 못할까요? 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 되던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을 보면서 아휴, 니넨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내 제자에서 물러나고 하산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물론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좀 혼나긴 합니다. 너네 제대로 내 말을 안 들었구나 하면서 혼나긴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완벽할 때까지 데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들을 내보내셨고 돌아왔을 때 함께 그들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실패조차도 교육과 훈련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것인데요, 바로 우리도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이들이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유, 쟤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직 뭔가를 시키면 안 돼. 또는 저 아이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임원을 시키기엔 좀 부족해. 아이, 쟤는 아직 예배 태도가 안 좋아서 찬양팀에 세우면 안 돼. 물론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귀신 하나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해서 끙끙거릴 것을 정말로 모르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다치는 것이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아이는 영원히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서툴러도요, 찬양하게 하시고요, 조금 부족해도 대표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배 순서에 동참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학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우리 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야, 나는 너무 잘해, 내 말대로 따라와야 해 하면서 굉장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정말 리더십이 정말 좋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자질과 역량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교사의 자리를 고민하는 교사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데,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런 내가 교사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오신 선생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요, 남을 깎아내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고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니까짓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니까짓게 교사를 한다고? 야, 애들이 너를 통해서 뭘 배우겠냐? 이런 정죄감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셨을 그때에 우리가 완벽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는 여름 사역이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라면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은 외칠 테니까 나머지는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번 여름 우리 곤지암교회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출정길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앞길에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걸어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권능 많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